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산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바다는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할게요. 뒤에서 막 분주하면 뭐가 잘못된 거니까. 시작할까요? 잡음이 들려요? 그쵸? 좀 울리죠? 천천히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바다는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감당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음대로 떠난다면 가정과 사회는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는 일이 모두 다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말이죠.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 교육부와 미디어팀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다 말이죠. 모두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 교회라는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맞는 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사람들을 포용하고 권면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목사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와줄래?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게 할 것이니 애굽으로 가줄래?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하고 여기서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모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또 가르치셔야 되죠. 이 동안에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까지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조금 괴롭히고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이미 이쪽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응답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지만 그 일을 모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감히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저는 못해요. 내가 아무런 힘도 능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는 모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너한테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너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러면서 모세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래? 성경 읽어 줄래? 네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헌신해 줄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3,800개 언어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내 언어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해주세요. 일본 사람이 기도하면 일본말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고도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끊임없이 대답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지 하나님한테 하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결단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네가 그 성도를 불러서 얘기하면 그 성도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할 때는 너는 이렇게 대응해. 라고 다 알려줬어요. 다. 그래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과 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고 회복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혀가 둔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았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단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형을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론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해줄래? 네가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 나 알아. 그런데 해줄래?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잖아요. 왜?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접 듣게 하셨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기적은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내가 바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프고 수술 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어요. 너무 아픈 게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다 어디 가고 교회도 가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벌써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아론이 너에게 와서 너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이미 아셨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론을 말할 때 레위 사람이다 라고 부르셔요.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형제니까. 근데 아론의 이름을 부를 때만 레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즉시 순종할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도 짓고 했지만 그 처음에 부르실 때 동생을 보고 하나님처럼 기뻐했던 그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그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아론이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동생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아론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길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모세에게 겸손하게 절합니다. 아론의 이런 모습은 그의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은 누가요? 아론이 베풀고 있어요. 자기가 하면 얼마나 좋아. 굳이? 아론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오는 기적을 베풀어요.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아론이 행합니다. 넷째 파리 재앙과 가축이 죽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화덕에 죄를 날리자 악성 종기가 생긴 여섯째 재앙부터 모세가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재앙을 누가 내렸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직접 듣고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론이 나서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꺼이 동생을 도와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동생의 곁에서 모세를 그저 지켜주고 기도해 줄 뿐 절대로 교만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아론은 모세 못지않게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큰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공적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호르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했던 날까지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아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하나님만 보았으므로 모세가 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충실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론이 얼마나 좋은 믿음과 인격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모세와 함께 했는데 나를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동생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도 아론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모세를 섬기는 선한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나서지 않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백성을 이끄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없었다면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론이 없다면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좀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아론이 소천하자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한 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할 때, 내가 거듭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전한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나도 저 보좌에 앉고 싶어 라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묻는 그 결과로 영원한 암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위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천사와 모든 피조물은 창조한 대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처럼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과 더불어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어떻게 모아놓지? 이번에는 조금 명품으로. 이렇게 자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별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서 사랑만 베푸네?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불의를 저지르게 했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주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재물이 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거짓말해도 돼. 욕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침에 계명성처럼 빛이 났던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어둠으로 떨어졌고 그 어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 방해하고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라 할지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억울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불못에 떨어지니까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해. 감사하지 않아. 만약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걸 맡겨주실 거예요. 왜? 안심이 되거든요. 이 아이한테 맡겨주면 나눠줄 거야. 안심이 되니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면 이 천사처럼 지위를 지키지 않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달싹거리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모른다 말이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위를 버리고 배교한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모두 다른 육체를 따라 음란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위를 떠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위를 떠나는 순간 천사이든 사람이든 나라이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빈손으로 만나면 안 돼요. 제가 마취해석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보니까 빈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 두 손에 어떤 열매라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았지?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빈손인 거예요. 네, 19권의 책을 냈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만든 거지 제 열매는 아니더라고요. 자, 물줄기 교회를 23년 동안 목회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 그 교회 안에서 아는 척을 했을 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나? 드린 게 없어요. 빈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의 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위를 떠나지 않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 쉽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경 한 구절을 던져줬을 때 너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 1시간 이상 전할 수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구역장들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눈을 봐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 안 받아들이고 있나?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진 어리석은 인간은 우상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다른 성을 찾아 육체를 탐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쫓았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통해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악한 영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성을 좋아하게 태어났어요. 천만에요. 그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동성애를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물론 동성을 만나는 사람들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말이죠. 이게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죄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내 자식이 그렇게 며느리를 아들로 데려왔는데 전 상관없어요. 웃기는 소리죠. 뭐가 상관이 없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결국 그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 이유는 그들처럼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요새 TV 틀어보세요. 동성애자들 안 나오는 드라마가 있나? 괜찮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 안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까? 볼 게 없어, 볼 게. 동성애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미친 것 아닙니까? 대학교의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라가 썩어야 되죠. 지금 누가 정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쯤 와 있는지 성도들은 이걸 관심을 가져야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창조하신 질서를 깨고 무질서를 따르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생각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 아니야, 저건? 예, 맹목적으로 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저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에 가만히 돌아서 빚을 일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앞서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타락한 천사의 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악행은 첫째는 육체를 더럽힌 것이고,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것입니다. 이들처럼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직접 여러분에게 와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천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감사를 잃고 욕심과 교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과 창조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돼요.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과 똑같은 행동이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했지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묘를 모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추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자고요.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다투는 장면을 본다면 마귀는 모세의 무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거야. 묘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굳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찾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지요. 예수님과. 그러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누굴까요? 그들이 행한 기적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나중에 두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평화를 체결했죠. 이스라엘을 돕겠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복음이 부흥합니다. 그때 갑자기 두 증인이 나타나지요.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래서 강물을 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계속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죽지 않아요, 그들은. 3년 반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그거를 알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모세의 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을 미카엘 천사가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왜?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죠? 자기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미카엘이 사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천사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미카엘이 사탄과 싸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카엘과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게 바로 겸손이라 말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건 선을 넘는 거죠.
부모도 자식에게 막말하는 거 선을 넘는 겁니다. 자기의 선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어때요?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역시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정성들에게 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 조상을 내가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아, 나는 역시 효자야. 그러나 조상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혹 와서 나한테 해를 끼칠까? 우리 아이들을 건드릴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 반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추모 예배입니다. 하지만 굳이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일반 제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있잖아요. 생일 같은 때. 그럴 때 해요. 예배를 왜 그럴 땐 안 드리고. 왜 꼭 제삿날 12시에 맞춰서. 뭐야 그게.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번에도 이 설교 한 번 해서 제 블로그에 댓글이 엄청 그럼 부모한테 하지 말라는 거냐. 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잘하세요. 잘 살았을 때. 살았을 때는 가보지도 않다가 왜 갑자기 죽으니까 밥상을 차려. 이교 사상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제삿날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옵니까?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못 옵니다. 귀신이 그러면 천지게?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에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생긴 거죠. 물론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분의 교훈에 따라 올바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삿날 안 오니까 너는 복을 못 받아. 제삿날 시간이 늦었으니까 너는 복을 못 받아.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사람이 죽으면요, 영생이나 영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미카엘은 사탄이 심하게 충동질하는데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모세를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고 혈기가 없으면 사탄은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화를 내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신을 누르니까 사탄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미카엘이 굳이 나설 일이 없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처럼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분별해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시대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육의 본능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권면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게 왜 나에게 들려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 교회가요, 다 황금을 발랐어요. 다 발랐어. 지금 한돈에 100만 원인데 뭐 난리 났어 이제.
다 발랐어요? 막 닦았어. 그런데 자, 은서이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 너무 아름다워. 나왔어요. 그래, 어때? 그러니까 금 발랐어. 금. 번쩍번쩍해. 그 이상 뭔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은 세부적으로 쪼개서 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어쩌로 쪼개도 그렇게 잘 쪼개. 근데 감사는 하나님 감사해.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 그냥 다 감사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라 말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잠시 쉬어가는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거짓 교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잘났어? 누가 좀 칭찬하면 교만해져. 아니, 그냥 그 일을 칭찬하는 거야. 그 일을. 그러면 더 잘해야지. 여러분, 아론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과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며 악한 사상이 사람들을 덮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선한 법이 바뀌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올바로 보고 판단하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오른손을 붙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사 사탄이 굴복하는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주의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